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아시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칭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귀한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형으로 은총형으로 충만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충만한 은총 넘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육신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고치십니다. 시대적인 혼란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정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오는 여러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연약함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바른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며 신앙의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역자들도 사역 현장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아픔을 느끼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사역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치료의 은총이 임하실 때 이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영혼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역의 길에서 주님의 사랑과 치료의 손길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확실한 치료와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권능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치료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또 우리가 승리의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신앙의 자세를 테스트하십니다. 영혼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심으로 더 큰 칭찬과 더 크신 은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하신 것은 가나안 여인에게 더 크신 믿음의 응답과 더 크신 치료의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테스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역은 땅끝과도 같은 곳이죠. 땅끝은 어디입니까? 매우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죠. 땅끝과도 같은 곳이고 전도하기 매우 힘든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간 목적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이방의 이교도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와 같은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의 치료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 라합과 같이 또 구약시대에 룻이 있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러한 여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자기의 딸, 고통하는 딸의 질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믿는 믿음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열방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권능의 왕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굳게 믿고 주님을 찾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 지역의 연약한 지체를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호소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놓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묵하고 계신 이유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간절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 친척, 이웃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등으로 고민할 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권능의 왕이시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나안 여인, 그 사랑하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부르면서 쉬지 않고 부르짖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연약한 지체의 고통을 바라볼 때,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 또 친지, 이웃, 또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죠. 그들의 고통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고 해방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딸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보고 간절히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교회 안과 밖에 여러 상처로 고통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의학의 힘을 의존하나 의학의 힘으로는 영혼을 괴롭히며 고통을 가하는 흉악한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인 힘으로 일시적으로 약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완전히 이 가나안 여인의 딸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흉악의 결박을 예수께서 말씀의 권세로
치유의 권세로 풀어주시고 고통 속에 갇힌 영혼을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저 몇 년 전 자신이 다니던 좋은 직장을 잠깐 쉬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기 직전에 저를 찾아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긴 신앙적인 상담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깊은 아픔을 아뢰며 기도하고 그 이후에 영혼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자신의 아픔을 아뢰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더러운 귀신들의 장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십자가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권세만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몰아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며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질병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영혼이 승리의 영광, 영적인 완전의 해방, 그 해방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의 몫을 받고 겸손의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는 자세. 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의 못이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신앙의 길,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응답의 큰 기쁨과 문제 해결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겸비한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27,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과 무능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세계 열방 곳곳에 많은 병원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치료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치료의 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가면 병원을 세우죠, 학교를 세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반드시 임해야지 완전한 치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치료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최고의 의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병원에 갈 때도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여러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 있고 철학의 힘, 이방 종교의 힘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시고 성령의 이루 속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살피시고 고쳐주십니다.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예수께서 권능의 발로 깨뜨리셨습니다. 여인은 이방인으로 가나안 족속의 후손으로서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은 이제 자녀로,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녀로 표현하시고 이방인들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강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여인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테스트하고 더 크신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르게 헬라인들은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주인이 먹는 상에 부스러기를 먹는 강아지 취급을 당하여도 자기의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먹여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고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우리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신앙의 반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 제가 언급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요원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1절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 임합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생명의 연장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 사역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자신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생명이 연장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여러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교회 회복과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로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고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시는 듯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신 것이죠. 주님의 본 마음이 아니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도 주시지 않고 상황은 전혀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살피시는 순간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부스러기 신앙일지라도 부스러기 상태일지라도 구원의 은총 속에서 문제 해결의 은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며 주님을 믿지 않았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수는 주님을 받아들인 소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민 우월 사상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이 여인을 이러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 개로 취급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방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마치 거절하시는 듯한 반응을 보이셨죠. 그것은 그 여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 신앙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남은 12강주리가 있습니다. 이 남은 12강주리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즉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이방인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베푸신다는 부스러기 신앙으로 이 여인은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크신 칭찬과 응답하심으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크신 칭찬과 응답으로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신앙의 자세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삶의 고통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응답의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신이 힘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의 큰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날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의 큰 기쁨으로 승리 영광 넘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